시편 찬송 519조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문답 제37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37주일 제101문. 그러나 경건한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맹세를 요구할 때 혹은 꼭 맹세해야 할 필요가 요구될 때 신뢰와 진리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구약과 신약에서 성도들에 의해 바르게 사용되었습니다. 제102문.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에 의지해서 맹세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합법적인 맹세는 오직 마음을 아시고 진실을 입증하시며 만일 내가 거짓되게 맹세를 한다면 징벌하시는 하나님만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그런 영예를 받을 만하지 못합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61편 2절, 4절,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믿을 만한 사람도 있고 혹은 믿지 못할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와 후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냐고 물어본다면 안타깝게도 후자의 쪽, 즉 믿기 힘든 사람들 쪽에 무게추가 좀 더 실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을 수 없고 믿기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조직과 조직이 상대를 신뢰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해 보이는 말을 한다면 먼저 그 말의 진위를 파악하려 하고 의심부터 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남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만 가고 있으며 어떤 의미로는 이 사회도 그것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약속이 어떤 보증이나 어떤 첨언도 없이 믿을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나의 말이 거짓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간의 삶을 통해 충분히 증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진실됨을 반영하고 있음에 부족함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진실되고 신실한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답을 듣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부터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조금의 거짓도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실제 타인과의 교류에서 나타난 나의 모습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러다가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겠다는 두려움에서, 때로는 내가 먼저 당했다는 이유로 우리 또한 진실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나라는 한 개인의 신뢰를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나의 주인이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됨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자가 어떤 방식으로 신뢰와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교리문답 제37주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제3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전하는 오늘의 교리문답을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진실됨을 증거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죄성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실될 모습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과 기만으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죄인. 두 번째, 진실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죄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거짓과 기만으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죄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언약의 10가지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은 진짜 은혜롭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그분의 뜻을 살필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일견, 파편적이고 독립적으로 보이는 각각의 계명까지도 실제로는 하나하나 떼어놓거나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말하자면 하나의 계명을 무시하며 다른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명의 관계들을 우리는 제1계명부터 시작하여 제3계명까지 다른 3가지의 계명을 알아가는 과정에서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복종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성도는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진 이 계명은 어떻습니까? 이는 그렇게 신자가 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분을 예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 자기의 편의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은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지만 동시에 제1계명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사회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욱 신뢰하고 중요시하는 결과로 발생하는 죄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계명은 어땠습니까? 이 또한 앞선 계명들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이 모독되거나 남용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른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존경하고 높인다면 감히 그 이름을 더럽히려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은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제1계명을 어기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뿐이며 그리고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다는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들의 첫 제사에서 범한 죄악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 아버지인 아론이 제사장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축복한 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분의 불길이 제물을 사름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진정 놀랍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임의로 분향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그분의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을 더럽힌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모욕한 두 제사장을 불태우시고 그들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기 이름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언약 백성들이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명의 관계를 깨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 얼마나 쉽게 더럽혀지고 남용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잘못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것이 우리를 진정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남용한 이들이 있을 뿐 아니라 입으로는 진정 경건하고 거룩한 신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행동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므로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때는 신자로 살 수도 있고 다른 때는 불신자로 살 수도 있다는 듯이 상황에 맞춰
자기 판단의 기준을 취사 선택한 이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 결과 그분을 진노하게 만드는 큰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이 계명을 바라볼 때 나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고백하며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찬송과 감사 끊어지지 않을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 사실 우리는 제36주일을 통해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사실을 고백한 신자는 제3계명에 대해 다룬 두 번째 주일인 제37주일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은 왜 이 계명만이 두 주일에 걸쳐 다루어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3계명이 다른 계명들보다 2배로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다른 계명들보다 이 계명을 더 많이 범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앞선 제34주일에서 고백한 것처럼 모든 계명의 근간은 언약의 10가지 말씀의 서론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의 열매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제1계명을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지극히 작은 일을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제3계명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계명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계명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지킬 수는 없으며 순종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까지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3계명이 다른 계명들보다 더 중요해서 혹은 더 특별해서 이를 2주간에 걸쳐 다룬다는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교리문답이 이 계명을 굳이 2주일에 걸쳐 설명합니까? 그 이유는 지극히 실천적인 것에 있습니다. 신자들이 제3계명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제99문답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 거짓 맹세, 불필요한 맹세에 사용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고 남용하는 것이라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을 남을 저주한 데 써서 안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거짓 맹세 또한 구별하기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맹세는 어떻습니까? 신자가 대체 어떤 맹세는 해도 되고 어떤 맹세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형제는 혹은 다른 자매는 아니 그것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지 않으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그렇게도 할 수 없게 그분의 이름을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사용하라는 소명까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제3계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순종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실제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교리문답이 작성될 당시 제세례파는 모든 종류의 맹세를 금기시하고 어떤 맹세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죄악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신자들로 하여금 이 계명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고 그들이 바른 용도로 자신들의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고백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제37주일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 주일이 말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맹세를 할 수 있는지와 그것을 통해 무슨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지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내용을 살피기 앞서서 왜 이런 계명들이 신자에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알아보며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10계명은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 이 10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어떤 문제도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그분의 가르침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포함하여 그의 모든 후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졌으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가르침, 너무도 분명한 진리가 우리의 현실과 부딪힐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별히 맹세와 관련해서 성도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맹세를 하게 된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믿고 그 상대가 여러분을 믿는다면 굳이 맹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호 간에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대체 왜 맹세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이 서로 무언가를 약속하거나 할 때 상대방에게 그것을 맹세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충분히 믿고 있고 신뢰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에는 끊임없이 맹세,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수많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취업을 하고자 할 때 그간의 경력에 대한 확인 서류들을 동봉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값어치가 있고 중요하다 생각되는 일이라면 확실한 맹세나 혹시라도 문제가 틀어졌을 때 잘못을 감당한 보증인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믿지 못한 이 세상의 비참함을 보여줄 뿐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죄성으로 가득해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죄악된 세상의 잘못일 뿐 신자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금지할 때 그것에 순순히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을 피해 다른 새끼를 찾으려 합니다. 그것은 제3계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시고 그에 대한 실천적인 적용으로 거짓 맹세나 불필요한 맹세를 하지 못하게 하셨을 때 죄악된 본성은 신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해서 거짓을 말하고 남을 속이며 자기 이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계명을 직접적으로 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이웃을 기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들은 분명 당대 누구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경건함을 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했고 그에 대해 수많은 추가적인 율법까지도 더함으로 삶의 많은 부분에 스스로 제약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해석과 적용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이라고 자신했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단죄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에는 그에 대한 수많은 예시가 나오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맹세에 관한 잘못입니다. 그들은 제3계명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더럽혀서 안 된다. 그리고 구약에 나온 적용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선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린 결론은 계명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 더럽혀서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 거짓 맹세하면 안 되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겠구나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 아니면 굳이 맹세를 꼭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이 가르쳐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은 머리를 굴려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조금이라도 자기가 못 지킬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왠지 그분과 연관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실제 자기를 강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대고 맹세라고, 땅에 대고 맹세했고, 성전에 대고 맹세했으며 제단에 대고 맹세했습니다. 비록 그것들은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충분히 중요하고 예배에 있어서도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어쩌면 저 정도면 이 사람의 맹세를 지킬 수 있겠구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물론 예외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의 금은 그분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여기고 제단에 올려진 예물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에 그것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켜야 되는 맹세, 그리고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로 이분법적으로 맹세를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제3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입니까?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그건 궤변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성전의 금을 거룩하다 여기며 정작 성전은 중요하지 않다 여기는 것, 제단 위에 올려진 예물은 중요하다 생각하며 정작 그 제단은 별것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 너희는 눈먼 인도자,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강하게 꾸짖으시며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맹세의 본질을 기억할 것 선언하십니다. 제단이건 성전이건 하늘이건 땅이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대상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자기 이익을 생각하며 남을 속이기 위해 잔머리를 굴리며 지켜야 할 맹세, 지키지 않아도 될 맹세를 구분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을 뿐 아니라 죄악된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맹세를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맹세가 그분 앞에서 행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신실히 임해야 할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망각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제3계명을 어기는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대표적 예에 불과합니다. 신자는 그런 맹세, 그런 잘못된 방식의 맹세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제3계명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는 맹세하지 않더라도 자기 이득을 위해 충분히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앞과 뒤를 잘라버려 전혀 다른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진실을 왜곡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기와 속임수를 비롯한 사람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죄악은 반드시 맹세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라도 지극히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하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조금의 타협을 통해 진실을 가리고 왜곡함으로써 자기 안위를 먼저 챙기라는 유혹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고 야곱이 요셉에게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한 자녀들을 책망한 것처럼 이와 같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속삭이며 찾아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계명을 바라볼 때 먼저 연약한 스스로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만으로는 제3계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유익, 내 편안을 생각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부인한다면 우리 또한 외식자와 맹인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저 새끼를 찾고 예외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자기 생각을 정당하며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괜찮다라고 자신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짓과 기만으로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진실과 신실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진실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자를 둘러싼 제3계명을 어기고자 하는 욕망이 이토록 실제적이고 내 안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면 우리는 한 명의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며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에 대한 가르침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그 백성에게 전하셨습니다. 제3계명에 대한 실천적인 적용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인 마태복음 5장은 다음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이것은 사실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맹세나 보증을 통해 자기 말을 믿게끔 만들려고 노력하는 자들 향해 그것들은 오히려 악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견 이해하기 어려운 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불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언가를 긍정하고 무언가를 부정하는 것만으로 자기 말의 설득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뜻이 아닌 사람의 교훈, 세상의 방식에 맞춰 자신이 살겠다고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이미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서로를 불신하는 악에서 기인한 잘못을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신자까지도 동일한 길을 나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 맹세는 물론이거니와 불필요한 맹세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반대로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되 그것을 진실됨과 신실함으로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처음 보는 사람이면 모를까? 이미 여러분을 충분히 경험한 가족과 이웃과 동료라면 여러분의 말이 굳이 보증 혹은 맹세를 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 나타내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소한 약속에까지 보증을 하고 맹세를 할 필요가 없이 서로를 신뢰 안에서 마주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실됨을 그분의 자녀된 자로서 반영한 삶을 나타내고 이를 통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제3례파의 잘못을 반복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제99문답에도 이미 암시되어 있듯이 제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저주, 거짓 맹세, 불필요한 맹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식이라면 그분의 진실됨을 나타내는 형태라면 필요한 경우 맹세를 할 수 있으며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의 맹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제101문답이 인용하고 있는 많은 본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맹세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때로는 정부와 법정과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맹세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신자를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선을 지키기 위해 신뢰와 진리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그런 맹세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마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꼭 맹세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도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나라는 한 개인의 유익을 위해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불필요한 맹세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런 맹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한 번 맹세를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나의 입으로 나온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고 신자의 약속이 불신자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깨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는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한 경우 맹세를 할 수 있지만 맹세를 했다면 그것을 신실하고 진실되게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됨을 이 땅에 반영하고 성도에게 주어진 소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성도는 맹세를 무조건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사용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제3계명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백을 마친 성도는 자연스럽게 이 맹세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맹세의 성격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신뢰,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또 믿을 만한 다른 대상을 이용한 일종의 보증이란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맹세의 대상 역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다르게 말하자면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의 이름만큼은 더럽히지 않으려 하는지, 누구의 뜻을 따르는지,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지킬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맹세 대상, 맹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나의 맹세가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분,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 분, 만약 내가 기만과 속임수를 사용한다면 벌하실 능력이 있는 분,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맹세의 대상은 단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필요한 경우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만 맹세해야 되고 그 맹세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분 이름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맹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신뢰와 진리를 유지하고 증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분의 이름을 통해 맹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섬길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합당한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진실됨을 반영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를 기억할 때 성도는 맹세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르게 사용될 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한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며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피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는 맹세를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가급적 맹세가 사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이 누구라도 신뢰할 수 있는 진실됨을 나타냄으로써 조금의 거짓도 없으신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내고 그분의 진리를 세상에 밝히 증거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유까지도 그분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어진 소명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결코 완벽하게 사라질 수 없는 불신과 의심의 비참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죄악이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출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날이 찾아오면 이제 우리에게는 그 어떤 맹세도 필요가 없어질 것이며 서로를 진정한 신뢰 안에서 바라볼 뿐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말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그분을 영원히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언행을 통해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의 진실됨과 신실함을 부족한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온전히 증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